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호수아서 4장 우리 1절로 4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임마누엘 신앙과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도 계속 들어도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늘 임마누엘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뭔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어떤 역사적으로 확증하려고 하나 이런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임마누엘 신앙과 그 임마누엘 신앙이 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세상이 볼 때 너무나 가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2000년이 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은혜가 지금의 시간표로 지금 살아 역사하는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확고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흔들린다는 것은 신앙의 전반적인 것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미약하다는 것이고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 확고하고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당연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구분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되는 이 이스라엘, 이때를 보러 우리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투적인 교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만은 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승리하고 싸워가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됨과 예배됨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회의 모습들.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은 광야 교회가 됐든 오늘날의 전투적 교회가 됐든 완성된 저 천상의 교회가 되어졌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뭐 교리적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믿음의 공동체죠. 첫 번째로 말하면. 자,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공동체, 뭐 어떤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성자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지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보여지는 마지막 결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 기껏 하나님의 순종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인 순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지금 틀린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인 거죠. 자,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공격도 결국 뭐죠? 순종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죄와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뭐까지 수반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결국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행함과 말씀의 수종을 드러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말씀을 행하는 거, 그 말씀을 수종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말씀은 뭐죠? 그 말씀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펼쳐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땅끝까지 복음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펼쳐내는 거, 말씀을 펼쳐내는 것,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펼쳐내야만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걸러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분할 제자와 생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은 종교인은 철저하게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알곡,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으나 결국은 제자로서의 응답을 마땅히 받아내는 시대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확고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많은 세상과 질서에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고 투쟁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확실한 응답을 계속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단과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뭐였죠? 확실한 하나님의 끝없는 응답을 이어가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제자로서도 선명하게 살아가는 그 순종된 삶이 우리를 더 이 시대의 선명한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불신과의 삶에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소모인 응답의 진정한 응답 속에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를 찾는 거죠. 또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는 절대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에.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삶의 원리로 순종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뭐죠?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뭐 저런 게 막 108배도 하고, 뭐 천주교 가면 이렇게 반지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고, 뭔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세밀한 구체적인 기도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108배도 하고, 뭐 저도 다 해봤어요. 뭐 1000배도 해보고, 뭐 몇천 배도 해보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땀이 줄줄줄 밑에 무익 흐르도록 절도 해보고. 아니, 목사님이 템플 스테이를 했나?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뭐죠? 진짜로 보면 결국 무언가를 이렇게 껍데기로 잘 해내서 수양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많은 고난과 수양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뭐 선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는 될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뭘 바꿀 수는 없죠? 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의 수양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치료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변화가 좋은 것이지만 그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변화로 한 노력이 훌륭한 것이고 성공되는 것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목축하고 그 당시 농사하고 경작하고 그 지역 개발하고 집 짓고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야 살죠, 그 지역에서.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집 짓고 똑같은 목축과 농사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목축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평화지대도 있어요. 가보면. 우리나라 봄에 가면 그때가 이미 추수가 끝난 때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40주에를 달려가서 갈멜산에 간 것 같이 거기가 또 이스라엘 평야 땅이잖아요. 거기는 봄에 완전히 평야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할 때 뭐죠? 그 곡식 평야지대가 수확을 할 때 맞춰서 북쪽 민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군수물자를 조금만 가져가도 되잖아. 어차피 얘네 힘 없어. 확 덮쳐서 추수한 거 싹 뺏어서 전쟁하면 돼. 그때 완전히 많은 고난을 받은 때란 말이에요. 농사 짓고 어부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은 근동의 사람들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끌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원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원리가 뭐였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을 이끄는 건 그 보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이 가장 중요한 원리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있잖아. 나는 그 있는 곳에 난 누구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죠?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는 자들이라. 이 땅에 그 내 삶의 모든 시간표에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성공하는 모든 과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있는 곳에, 내 땅에, 내 삶의 무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때문에 뭐죠? 모든 절기, 명절, 실제 생활 속에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근데 그게 두 가지에 발휘되죠. 하나는 뭐죠? 진짜 믿는 경유. 또 하나는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냥 헷갈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그냥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내가 불신자는 아니니까 그걸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두 가지 다 그렇잖아요. 진짜 믿어서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확정치는 것과 그죠? 뭔지 모르게 도대체 내가 불신자는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신데 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가 나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라고는 뭐죠? 그게 뭘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되어지기 위한 고백들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강력함을 잘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다르게 보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남들과 좀 다르게 봐요. 고난과 어려움, 쉽게 말하면 현실 문제죠. 우리 현실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문제 자체, 현실 문제에서 우리 그것을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가게 되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깨닫거나 확인해야 될 것이 좀 있나? 우리 자신의 뭘로 돌아가서 찾게 되죠? 죄성이나 죄라니까 막 나쁘게 살았다. 우리 다 착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이나 부족함에 대하여 찾게 돼요.
우리 현실 문제도 막 내 뜻대로 하다가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다가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찾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오죠? 우린 늘 결국 문제 자체에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순종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순종의 문제가 뭐죠? 아까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죠. 순종하는 거. 말씀의 성취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 자체에서 자신을 보다가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삶의 본질로 생각하다가 순종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수준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뭐죠? 마지막 결론이 뭐로 가죠? 하나님의 역사할 조건과 이유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엉망진창 살아가다 사사기의 이 신앙의 그 그래프를 봐도 그렇잖아요. 막 살아가다가 진짜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 뭐죠? 자신의 시간표를 보죠. 죄를 발견하거나 내 몸이 나로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린 믿음의 문제,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찾죠? 순종의 문제, 말씀 성취라는 기준으로 우리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올바른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다 뭐죠? 이것은 뭐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결국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뭐지요? 믿음의 역사를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외부 조건에서 많은 것을 찾지 못해요. 진짜 생명 가진 자라면.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걸 바꾸면 되겠지? 라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조건이 찾아지는 것을 제대로 찾을 때 하나님 역사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죠. 오늘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의 싸움들을 보면 결국 이 원리입니다. 그들이 싸운 건 아니죠. 그들이 싸웠는데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깊게 보면. 그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왜냐? 그들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끌 만한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 현실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결국 그 자신과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만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순환의 응답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게 된 구원받은 우리가 동일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깊은 믿음, 우리의 뿌리 깊은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랑할 수 없게 한다 알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자랑입니까? 우리는 참 부끄럽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줄 만한 뭐 그런 게 별로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정한 것이 많고 모순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이미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지고 깊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 있는 삶, 이 믿음을 가진 삶,
우리 삶이 결국 그 현실 문제를 집착하는 것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믿음을 찾고 순종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딱 결정할 때에 우리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역사심이다라는 것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이 결국 자신 속에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로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은혜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손에 있는 은혜를 탁 끊으시면 손을 어떻게 돼요? 그 흔하던 밥숟갈도 못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오늘 뭐 우리 승인이한테 딱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딱 멈춰. 모든 은혜가 멈춰. 어떻게 뭐죠? 그죠? 우리 여기서 며칠을 해야 돼요. 주일 예배가 바로 우리 뭐예요? 며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자 살아있는 거. 이 밖에 바닥바닥 예쁜 나무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딱 멈춰버리면 뭐가 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것 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은혜. 백합이 백합되고, 그죠? 모든 것이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은혜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의 존재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은혜, 그 믿음이 현실 되게 하는 은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은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게 하는 은혜. 아멘입니까?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로 결론짓게 만드는 확신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세를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로 17절에 말하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임마누엘 신앙과 그 언약의 신앙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도 마찬가지죠. 결국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환난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해내는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또 무엇이든 어떤 무엇이 와도 우리 결국 뭐죠? 감당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맞죠? 세상에 달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감당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바뀌어서 우리 믿음의 삶의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되면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감당해내야 돼요. 우린 뭐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유를 찾는 것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이유부터 찾지 말고 환경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유가 되고 환경을 찾아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결국 뭐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뭘 느끼게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은요.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 견책하는 일이 뭐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뭘 시킵니까? 부딪히는 앞으로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현실 문제와 그 문제 자체 속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존재의 공동체임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좀 공부가 안 되는데요. 그건 개인 사정이고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이거 좋은 회사를 가야 그래서 그건 개인 사정이고 하나님 계획은 상관없다. 내가 있는 곳에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만 가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온 나라를 지금 서울대생이 다 말아먹고 있잖아. 서울대 출신들이. 온 고위관직들의 부패들 다 서울대 출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뭐죠? 좀 문제 많은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그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을 찾아서 내 믿음의 삶의 본질,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한다는 중요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가장 안전하고 축복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조건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뭐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의 모든 인간의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의 본질이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부딪힐 때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것이 와도 주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는 오늘 사장이 하나님 많은 것 속에 이제 갑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쌓이고 갈라져 버렸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장 우리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난주 말씀에 했던 것처럼 쥐파다 한 스망씩 탁 출현해라. 그들에게 뭘 요구하죠?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건히 선 그곳에 있는 뭐요? 돌 하나씩을 어깨에 탁 메고 와라. 어깨에 메고 들 정도의 돌이면 한 이 정도씩 되겠죠. 우리 머리 한 2개 정도 크기? 각자 머리 크기 정도. 뭐 이 정도 메고 오겠죠. 이 정도 이상은 메고 오기 힘들어요. 뭐 그 정도 돌을 됐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을 보면 5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지파마다 하면 대표로 들고 나온 겁니다. 왜 들게 하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영토가 될 거니까. 오늘 보니까 거저기 하면 돌이 12개 이렇게 탑으로 쌓여 있어. 저 누가 쌓았지? 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말하라는 거죠. 오늘 이 역사를 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본 모든 자가 뭐가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 뭘 느끼라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이 역사의 증인이에요. 그 돌을 적사를 모르는 자는 돌을 보면 돌입니다. 저걸 저렇게 쌓아놨을까? 그러나 역사를 아는 자는 그 돌이 뭐가 되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해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신겨주는 이것이 뭐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무언지를 말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 앞에서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신실하게 이루어간 하나님의 그 역사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장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제사장입니다. 피의 비밀을 다루는 자들. 그 하나님 떠난 문제에 죄 문제에 끝내는 자들. 그리고 뭐죠? 여호와의 궤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 돌의 뜻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끊임없이 나타나길, 지금의 역사로 끊임없이 인정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8절 9절 보면 그대로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200만에 지나갈 때까지 요단 중앙에 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명한 자들에게 가서 그 돌 중에 그 서 있던 자리에 있던 돌을 하나씩 취해서 오게 합니다. 왜냐? 그 증거로 역사의 정이 남길 거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9절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해요.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또 뭐 했어요? 요단 가운데 지금 굳건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해에 또 뭘 세웁니까? 거기에도 뭘 세웠어요? 12돌을 세웠어요. 그들 통해서. 근데 그것이 오늘까지의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가지고 나온 돌은 길갈이라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베이스 캠프, 대기 장소에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또 뭐 했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 이 제사장이 세는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땅 중심에 돌을 같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영원히 볼 기념비지만 또 하나의 기념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기념비나 영원히 거하는 기념비예요. 자, 이 기념비는 물이 다시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아요. 뭐 가뭄이 돼서 바닥이 드러나면 드러날 수 있겠죠. 요단강이 그게 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이 그 현장에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 현장에서 있던 역사를 쉽게 기억하고 붙들 수는 있지만 결국 보이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역사했던 현장에 그 보이지 않는 현장의 것을 기념하고 그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내 현장에 보이는 역사로 그들은 기억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받는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의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이것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에서 너무 은혜 받아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념비의 역사에 덮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받은 것이 내 보이는 현장의 역사의 기념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10절의 하반절에 결국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백성이 200만이 그 앞을 건너간다고 생각해봐서 쉽게 가겠어요?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100만을 데려왔을 때 군 행렬이 며칠 지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름 이상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지나가는데 보급부대까지 해서. 여러분 그거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린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다 끝난 후에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제사장들이. 근데 12절부터 13절까지 뭐하죠? 하나님의 약속처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니들이 누굽니까? 모세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먼저 정복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것 같이 뭐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제일 먼저 누가 갔습니까? 이들이요.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응답받은 자들이 군사가 돼서 앞서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어요. (15절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미 그 현장 역사 현장의 기념비는 잠겼어요. 첫째 날 2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의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들의 유숙지지요, 마지막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친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 12돌을 세웠어요. 이게 뭐죠? 저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건너오 계신 하나님. 여리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약속한 언약궤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에 뭐요? 물도 막혀요. 그 길을 막을 것이 없다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가니까 저 여리고는 당연히 뭐 할 겁니까? 무너질 거예요. 정복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니까. 물을 가르는 건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 준비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언약과 보여지는 영적인 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피의 비밀이 가진 제사장과 언약의 비밀 앞에서 그것을 보고 이해시키게 하신 겁니다. 너희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가는 믿음과 신앙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어. 이 건너이 뭐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꼭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이 언약이란 말, 희생제사란 말, 이 희생의 제사란 말의 많은 의미 중에 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른다는 희생에, 하나님의 언약의 희생 속에 그들이 뭐예요? 그 희생 비밀 속에 지나온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 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희생의 모든 재미는 갈라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뤄가셔요.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앞서가면 언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과 이 언약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싸움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믿음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음 주 5장인데 5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 앞에 딱 진쳐놓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뭘 하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여리고 참 바보 같아요. 그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 남자들 다 못 움직여 지금. 아파서 못 뛴다고. 그죠? 검을 잡아도 자세가 뭐예요? 안 나와. 힘을 못 쓴다고. 참 하나의 방법이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그걸 또 뭘 이해시키려고 하신 걸까요? 무언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 가진 우리에게는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끄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어져서
임마누엘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고 삶의 굉장한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주고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발휘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 나의 하나님이 있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 자,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자. 우리 삶의 모든 원리에 이것이 적용되고 삶의 당연한 원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에도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로 시작하세요. 오늘 찬양 작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그 모든 것에 그런 시작이 되는 영적인 임마누엘 신앙과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늘 발휘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싸움에 이기게 돼요. 이제 진짜 싸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왔으니까. 현장을 정복하고 학업을 정복하고 내 미래를 정복하는 진짜 싸움을 두고 뭘 준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기준이 아니에요. 보이는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됨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가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념비가 되고 보이는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